자, 오늘은 오후 예배 직분자 훈련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9강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의 여기는 사실 목회 서신으로 그러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인데, 너는 인정받는 일꾼,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고 이제 시작되죠. 이 편지의 그 배경에는 사실상 그때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양할 때에 이단들이 많이 서쳤어요. 이단들. 여기 보면은 부겔로, 호모게네 이런 15절에 이런 1장 15절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은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은 암을 말이죠. 암덩어리, 그죠? 암세포에 퍼져나가는 거.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맡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맡겨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선하시고 착하고 이로우신 그 뜻을 버려버리고 딴 길로 가죠. 반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씌우는데 사실은 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변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조심을 하면서 2장 1절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병사는 이런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되고, 병사로 복무할 때에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을 했다가 참아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와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인정받는 일꾼 중에서 첫째가 하나면 뭐냐면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교회 안에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오고, 말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분열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말 조심을 해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서로가 상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건설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불필요한 논쟁. 그러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대화를 하면 그 핵심적인 뭐라 하냐, 나무로 치면 원줄기가 있는데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쓸데없는 딴 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사건 있잖아요. 피아노 사건. 교회에서 피아노를 여기 둘 것이냐, 저기 둘 것이냐,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할 때 이제 피아노 가지고 싸우니까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나아 보이니까 그걸 하루에 1mm씩 이렇게 조금씩 옮겼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게 옮겼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본질을 놔두고 격까지, 딴 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리고 말다툼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떻게 돼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말다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누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엄히 명하라. 교회는 그죠? 서로를 세워주고 말로 위로하고, 상처가 있으면 보다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말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말다툼 끝에 혈기가 일어나고 아다라고 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우리 친구할 때도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어물 하지 않는데, 세워지는 얘기를 해야 돼. 세워지는 거. 그냥 비하시키고 이러면 사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적인 대화.
불필요한 논쟁 피하고, 이제 뭐 정치 얘기다 하다 보면은 항상 여당 야당 정치적인 얘기 보면 이 다툼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될 수는 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의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면서 떠나간다. 뭐 이런 상처받아 떠나간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조심을 우리 직분자들은 말을로 항상 말을로 세워주는 사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하고 나면 완전히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배경이 이단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2절 두 번째 15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합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 참영이신 성령님과 거짓영인 사탄 마귀의 영, 악령이 같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보면은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뭐 이만희나 뭐 다른 것들 보면 다 성경을 자의적해서 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할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인데 사탄 마귀가 찾아왔어요. 뭐 하래요? 미혹시키잖아요, 말씀을. 먹지만 했는데 딱 먹어라. 안 죽는다. 예수님, 너 배고프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싹 사람을 갖다가 꼬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공부에 힘써야 돼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말이 함정이 있는지 미혹하는 건지 사람을 살리는 참 진리인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꼬여가지고 쏘개가지고 뭐 가가지고 거짓글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영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말씀이 가라지 신앙, 거짓 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그들의 구원이 있겠어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직들은 말씀에 바로 빠져야 돼요. 저 신반에도 어느 집사님, 모 집사님 자꾸 그 어디 기도원에 거기 따라다녔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때와 시와 장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시킨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가지 말라 했는데 저 전쟁터가 포가 날라다가 미사일 터져가 있는데 그거 뭐 하려고 전도하라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요거도 먹잖아요. 분별해야 돼, 분별. 그게 뭐 자기는 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큰 자랑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에 진리하는 애 똑바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만났던 여러 목사님들, 저 잘못됐다 하는 사람 다 잘못됐어요. 100% 잘못됐어요. 우리 총신 신대원의 한 사람 후배도 저 사람이 잘못됐다.
근데 올해 총회에서 뭐라는 거예요? 신흥 종교, 신흥 이단 종교 해가지고 그 이제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포섭해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끌어다니고 새로 교단을 하나 만들어서 저끼리. 예. 내가 10년 그 전에부터 잘못됐다 딱 그러거든. 또 부천에서 저 여자 잘못됐다 부흥했다 막 포서다 붙이는 안 할래요. 여보 이단 하나 또 생겼네 그럴 때문에.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신옥주가 부천서 개척을 했어. 그래 사람 모아가지고 용인으로 가고 가천으로 가고 요한계시록에 피난처를 따라서 피지섬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몇백 명 월급도 안 주고 막 개부리듯이 불이 묻고 막 서로 회개시키는 예배 시간에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를 뺨을 때리고 엄마가 딸을 뺨에 때리고 목사가 앞에서 나오라 인연 해가지고 막 머리를 흔들고 뺨을 때리고 세상에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과거에 내가 선전포고했거든. 집사람들 이단 하나 생겼다고. 저는 영적으로 되게 예민해요. 저게 귀신의 영이 쓰인 건지 진리의 영이 쓰이는 건지 알아요. 말 딱 들어보고 느낌만 해도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말씀을 모르면 담임 목사님 말씀에 그냥 가만히 아멘하고 가르친 대로 하면 돼. 괜히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말씀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훈련 이런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요. 우리 진성미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이런 거는 참 착해.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는 그래 아멘하고 이런 게 참 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을 늘 아침에 자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읽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는 그런 말씀 훈련이 필요해요. 이 목사님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물론 설교하려고도 하지만 첫째는 내 자신을 비춰봐요. 내 말씀에 가슴이 찔리고 이러면 나는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혹여나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하자. 저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 읽어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부활에 관한 말이에요. 부활.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면 진리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으면 들림을 받아야지. 휴거가 일어나야지. 그 휴거를 다른 말로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야 된다. 이 땅에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런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말은 악성 종양 암덩어리다. 암덩어리.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는 사람, 추종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항상 재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사람들 미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 엉망으로 살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치 않는데. 그래서 19절은 뭐래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으로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는 삶. 불의에서 떠나는 삶.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불의라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지 불의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불의를 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 이중적인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표리부동, 표리 바깥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다. 한 가지가 아니다. 부동하다. 한 가지가 아니다. 다르다. 그건 뭐 외식된 믿음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페인트처럼 겉으로는 무덤이 깨끗이 이쁜 부분에 속에는 온갖 탐욕과 해골, 빵같이 그런 걸 썩은 것들 시신들이 있다면 우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완전 불의와 사기, 거짓,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제3을 받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우리 뭐 성도님들은 모두 다 불의에서 떠나고 항상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면서 거룩이라는 데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세속과 구별된 그런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를 쫓는 사람이 성도예요. 무리도자, 거룩갈성, 무리도자, 거룩함을 쫓아가는 무리들, 그것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릇 얘기를 하죠. 그릇.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게 되고, 이제 이 그릇이 뭐냐면은 여기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것을 이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자, 20절에서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큰 집에는 이제 뭐 큰 집에 가면은 뭐 옛날 뭐 사또집, 뭐 아주 뭐 골원님 집 이런 데 뭐 녹그릇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때는 뭐 제사 지낸다고 녹그릇 해갖고 딱 제사 한번 지내고 적어놨다가 다음 제사 때 또 끄집어내려고 그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보면은 녹그릇 기와장 깨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지푸레기가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강이 반짝반짝 나고 그러는데 근데 뭐 하인들 먹는 뭐 밥그릇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막 툭바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무섬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시커먼 보려 담아주고 뭐 그러게 하는데 근데 도련님이나 그 집 아들하고 그 저 대감 같은 집 사람은 또 그릇이 또 차원이 달라요. 참 우리가 뭐 옛날에 쓰던 그 재래식 퍼시식 화장실 쓸 때는 그저 장군 그런 거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담아줘도 음식에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뭐 잔뜩 설거지가 안 된 게 말라 붙어 있다면 그거 어떻게 음식을 담겠어요? 일단은 깨끗이 이제 씻어야 음식을 담을 수가 있듯이 여러 가지 그릇 종류가 있지만 그 오늘 핵심 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거룩하게 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을 말해요.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항상 정결하게 쓰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신부의 그 마음 태도죠. 누가 장가를 가는데 세상에서 천하게 막 그냥 사람 더럽고 추한 그런 행실을 가진 여성을 기뻐하면서 장가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혼인 예식에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그죠? 그렇게 제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런 신부가 기름 준비하는 그런 신부를 우리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천국의 혼인식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저 구신이다 귀신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 참 옛날하고 달라져서 뭔가 달라졌다. 그러한 소문이 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정욕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도 이제 정욕. 청년의 정욕 아마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모양이죠, 그죠? 젊으니까 젊은 이제 목회자니까 얼마나 이제 유혹이 많습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죠. 그래서 저기 천주교 같은 데는 이제 신부나 소녀가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불교나 이런 데 보면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요새는 보면 또 그것도 안 그렇더라고요. 막 같이 보살이라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뭔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 3대 욕구가 있잖아요. 먹는 욕구, 먹어야 되죠. 근데 잠자야죠. 또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음식을 보면 소변도 마렵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대변도 봐야 되고 그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욕을 주셔요. 성욕.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자식도 낳고 이제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절제하다 보면은 표출을 못하니까 이제 딴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거리, 다른 방법으로 불법의 마음으로 불법으로 이제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의와 믿음, 사랑, 화평. 의, 믿음, 정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당연히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성범죄. 여호와의 증인 엊그제 뉴스 보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장로가 있나 봐요. 그 장로가 교회 어린 자매들을 갖다가 이제 두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그리고 법의 재판을 받는 그런 게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그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도 금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한테 상담하러 오던 여호와의 증인 그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각방 쓴다. 그걸 부부의 관계를 아주 제약시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약시.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제 결혼 제도를 주셔서 결혼을 하나의 선물로 배우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기쁨으로 누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을 넘어가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의 정욕, 육신의 일을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더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것도 이제 말에 대한 거죠.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의 권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다툼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저도 뭐 과거에 느낀 점이 평신도 목회자가 다투면은 누가 실령 그 말이 맞고 옳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한 말이 옳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걸 통해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상처를 받아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목사는 항상 저주해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저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옳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강하게 설득하는 그것도 이제 그래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저주고 말하고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온유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참 어렵죠, 그죠? 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에서 다 혈기 그 석깔이 있는데 욱하다 보면 이제 이게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성령으로서 다스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훈련이지, 훈련.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당부가 영적인 문제를 또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이게 마귀는 항상 올무로 이게 사람을 이제 낚아채잖아요.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래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우리 이제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하나의 직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라. 그 다음에 자신을 깨끗게 하라. 지켜라. 그 다음에 온유함과 인내로 이제 상대방에 대하라. 그 다음에 욕망을 절제하라.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직분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데 딱 핵심은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을, 귀한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오래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10월달을 유정의 미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11월달에 있을 여러가지 작정기도 단일 기도회와 또 마을잔치 페인트 작업 아버지 하나님 마당에 또 콘크리트 탔을 작업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각과 가정 위에 날마다 직분자가 분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